에스라 7장 720쪽 718쪽이네요. 에스라 7장 1절에서부터 우리 10절까지 봅니다. 에스라 7장 1절에서 10절. 자, 찾으셨으면 아멘. 718쪽에 있습니다. 이 일 후 바사왕 아닥사드 왕가 위에 있을 때 에스라라 하는 자가 있으니라. 저는 스라의 아들이요 아사라의 손자요 힐기야의 증손이요 아마라의 7대 손이요 아사라의 8대 손이요 무라요의 9대 손이요 아비수아의 13대 손이요 비느하스의 14대 손이요 엘라셀의 15대 손이요 대제사장 아론의 16대 손이라. 아닥사스도 왕 7년에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과 느님 사람 중에 몇 사람 예루살렘에 올라올 때 정월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 5월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니라. 에스라가 여호와의 법을 연구하여 준행하여 요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 아멘. 이 에스라는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그 대제사장 아론의 16대 손입니다. BC 458년경에 이 성경이 기록되었고요. 에스라의 족보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에스라 자신은 비록 대제사장은 아니지만 이 대제사장 아론의 혈통을 지닌 제사장임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와 같이 긴 족보를 나열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무엇보다 에스라는 하나님의 말씀, 곧 모세 율법에 능통한 학자입니다. 그러니까 요즘으로 말하면 박사님이십니다. 에스라는 하나님의 모세 율법에 능통한 학자요, 박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의 완전한 학사 겸 제사장이다 라고 12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모든 왕의 왕 아닥사스다는 하늘의 하나님 율법의 완전한 학사 겸 제사장 에스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에스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 곧 그때 당시에는 신약이 없으니까 구약 모세 율법에 능통한 뭐라고요? 학자였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뭐였다고요? 제사장이었어요. 저 같은 사람이죠. 그래서 저는 학자이고 목사니까 제사장입니다. 왜 아니라는 겁니까 지금? 뭐 장순진 목사님 할 때하고 제가 하니까 다릅니까? 제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쭉 묵상하는 중에 여러분 이 에스라가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바벨론의 포로에서 돌아옵니다. 그렇죠? 바벨론 포로에 돌아와서 드디어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크게 회개하고 이제 크게 번성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항상 에스라가 수문학 강장에서부터 이제 율법책을 읽어주고 백성이 율법집에 귀를 기울이고 회개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이 백성답게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큰 복을 주십니다. 오늘 설교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이 이스라엘 백성을 포로 생활에서 돌아오게 하고 무엇이 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와 같이 포로 생활에서 돌아올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정말 복 있는 삶을 살게 하였습니까? 그에 답을 주시면은 오늘 본문
설교의 핵심을 여러분 말씀하시는 겁니다. 다시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때 포로 생활을 하고 있었잖아요. 그럼 무엇이 이스라엘 백성을 포로 생활에서 풀려나게 하였고, 무엇이 이스라엘 백성을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엄청난 복을 받아서 드디어 포로 생활, 노예 생활이 아닌 풍성한 삶, 행복한 삶을 살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땡. 자, 제가 힌트를 드리겠습니다. 네? 성전 건축을 해서, 자, 땡. 그보다 훨씬 더 핵심적인 동기가 있습니다. 무엇이 그렇게 했는가? 오늘 여러분이 이 에스라서를 통해서 이걸 깨우치시고 이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 부흥회를 했고요. 이제 정말 말씀을 들었을 뿐만 아니라 이제 이 말씀을 심었으니까 거두는 한 해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제자의 표적이라고 하는, 그죠? 그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받으셨죠? 아멘. 그러면 이제는 그 말씀의 열매를 거두는 삶을 이제 살아야 되는데, 무엇이 이것을 가능케 하는가? 제가 힌트를 드리겠다는 거예요. 땡. 자, 잘 들으세요, 힌트. 이건 현재 실존하는 한 인물입니다. 누구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무엇이 이 사람을, 지금의 이 사람을 만들었는가? 그게 답입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나는 빈민가에서 태어났습니다. 나의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자였습니다. 아버지가 술을 마시고 돌아오는 날은 나는 너무나 무서웠습니다. 형은 마약 중독자였습니다. 현재 실존하는 인물입니다. 누군가 알아맞혀 보세요. 형은 이 마약에 취해 삶의 의욕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가난한 우리 가족을 먹여 살리는 것은 청소부 일을 하는 우리 어머니였습니다. 청소부 일을 하는 어머니가 난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어느 날 빈민가 놀이터에서 혼자 흙장난을 치던 나에게 멀리서 축구를 하는 동네 친구들이 보였습니다. 나를 가난하다는 이유로 그 모임에는 절대 껴주지 않았지만 나는 그냥 그러려니 하고 살았습니다. 어느 날 우연히 나에게 날아온 축구공을 찼을 때 난 처음으로 기쁨이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날 이후로 나는 축구를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나를 받아줄 소년 축구팀을 찾아 수없이 돌아다녔습니다. 가난하다는 이유로 나는 겨우 한 소년 축구팀에 끼어들었지만 다른 선수들하고 연습에도 끼지 못하고 조명이 모두 꺼지고 돌아간 운동장에 혼자 남아서 축구공을 정리하고 닦는 일에 저는 그 소년 축구단 일을 시작했습니다. 낡은 축구화를 수선하고 공을 갖다가 수선하는 일이 저의 가장 큰 일이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저는 축구가 좋았고 축구를 계속하였습니다. 누군가 알아맞혀 보라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저에게 하늘이 무너지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어릴 적부터 심장에 이상이 있어서 이 심장에 수술을 받지 않으면 생명에까지 위험하다라고 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저희 집은 너무나 가난해서 이 수술을 할 비용을 마련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저의 이 심장병이 오히려 저희 가족을 새롭게 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나의 소식을 들은 아버지는 그때부터 술을 끊고 일을 하기 시작하였고, 형도 마약을 끊고 나의 수술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서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1년간 가족들이 악착같이 돈을 모아서 나의 수술 비용을 마련하게 되었고, 나는 심장을 수술받게 되었습니다. 심장 수술이 끝나고 돌아왔을 때 저는 여전히 축구가 좋아서 축구를 하였습니다. 다른 선수들보다 조금만 뛰어도 심장이 아파서 죽을 것만 같았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때 결심했습니다. 그래, 나는 축구를 하는 시간에 심장이 터져도 좋아. 저는 그렇게 결심을 하고 뛰고 또 뛰었습니다. 나는 축구를 하다 죽을 거야. 심장이 터질 것 같은 고통을 견디면서도 어떤 선수들보다도 더 많이 뛰고 더 오래 뛰고 최선을 다해 뛰었습니다. 어느 날 저는 전화 한 통화를 받았습니다. 자기 자신을 리그 축구팀 감독이라고 소개했습니다. 그는 나를 자기 팀으로 이적시키고 싶다고 했습니다. 아직 어린 소년인 나에게 그분의 말은 온몸에 소름을 돋게 했습니다.
바로 그분은 세계 최고 구단의 하나인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최고의 축구 감독이라 평가되는 퍼거슨 감독이 직접 전화한 것입니다. 전화가 끝난 후 나는 바로 어머니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눈물이 나고 말도 안 나왔습니다. 흐느끼며 어머니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제 더 이상 청소부 일을 안 하셔도 됩니다. 어머니는 아무 말씀 없이 수화기를 잡고 흐느끼고 계셨습니다. 구멍난 축구화에 외톨이 심장병을 가진 소년이었습니다. 나는 크리스티아노 호날두입니다. 여러분, 이 호날두가 말씀드렸잖아요. 아주 가난한 집에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자였고 형은 마약 중독자였고 어머니만 청소부로서 가정의 생계를 유지했는데 무엇이 이 크리스티아노 호날두를 만들었냐는 것입니다. 그게 오늘 포로 생활을 하던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을 돌이키게 했고 그들을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게 하는 계기가 되었는데 그게 뭐냐는 것입니다. 바로 크리스티아노 호날두가 지금의 호날두가 되게 만든 것이 제가 처음 했던 질문의 답입니다. 무엇입니까? 무엇이요? 오늘 2015년 첫 번째 하는 금요 기도회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되게 중요한 말씀입니다. 무엇이 크리스티아노 호날두가 되게 했냐고요? 그게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을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에 돌아오게 하였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는 백성으로 다시 일어서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는 것입니다. 따라하세요. 결심. 어떤 결심이죠? 호날두가 무슨 결심을 했죠? 나는 축구하다가 심장이 터져 죽을 거야. 그 결심을 한 겁니다. 나는 축구하다 죽을 거야. 내 심장은 다른 사람하고 달라서 심장병 질환이 있어. 하지만 나는 축구가 좋기 때문에 나는 축구를 하다 죽을 거야. 하고는 심장이 터지도록 뛰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결심이 그의 발을 빠르게 움직이게 하였고 공에 집착하게 하였고 그러하여 지금 크리스티아노 호날두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호날두의 몸에 문신이 하나도 없는 거 아십니까? 보통 축구 선수들은 문신을 많이 새깁니다. 왜 호날두가 문신을 안 새기는지 아십니까? 호날두는 마음에 결심했습니다. 자신에게 있는 걸 최선을 다해서 가난하고 필요한 사람들에게 주겠다고 호날두는 끊임없이 헌혈을 합니다. 근데 문신을 하면은 오염돼서 피가 오염될까봐 그래서 거의 1년 동안을 문신한 사람은 헌혈을 못한다 그럽니다. 그래서 호날두는 문신하지 않습니다. 왜? 헌혈하기 위해서. 그뿐인지 아십니까? 호날두 한 사람이 1년에 가난한 아이들, 아픈 아이들을 위해서 기부하는 돈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우리 대한민국 5천만 국민이 일반 국민이 다 합친 것보다 더 많이 합니다. 한 해에 한 예로 소말리아 아이들을 위해서 316억 원을 기부합니다.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끊임없이 기부합니다. 끊임없이. 호날두는 한마디로 318억입니다. 한 해에 318억. 그리고는 자기의 팬클럽들이 있습니다. 팬클럽 중에 한 아이가 아프다거나 수술 비용이 보통 2억 이상인데 그걸 다 댑니다. 그리고 가난해서 먹지 못하는 아이들, 그거를 자기가 다 적십자 그게 돼서 다 전폭적인 지원합니다. 공부 못하는, 가난해서 공부 못하는 아이들을 호날두 한 사람이, 그러니까 호날두는 그 외에 어떠한 구호적인 것으로 하는 공익 광고는 한 푼도 받지 않습니다. 무엇이 이 호날두를 그렇게 만들었다고요? 결심입니다. 무엇이 호날두를 갖다 문신을 안 새기게 한다고요? 결심이었습니다. 무엇이 호날두로 하여금 그렇게 자신의 많은 재산을 갖다가 그렇게 기부하게 한다고요? 결심입니다. 왜? 내가 가난했기 때문에, 내가 어려웠기 때문에 나처럼 가난하고 힘든 아이들을 내가 도와주리라. 여러분 새해 어떤 결심을 하고 이
새해를 시작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오늘 본문에 말씀드린 것처럼 에스라 10장 1절부터 쭉 나오는 9절까지 이 말씀 다 뭔지 아십니까? 한마디로 에스라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소개하는 것입니다. 핵심이 어디 있어? 10절 마지막 절에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에스라가 여호와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아멘. 에스라가 뭐 했다고요? 결심했습니다. 첫 번째 뭐를 결심했습니까? 여호와 율법을 연구하기로 결심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올해 가장 중요한 결심 중에 하나는요, 따라하세요. 나는 2015년에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있게 연구하리라.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을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게 한 겁니다, 여러분. 이 에스라 한 사람의 선한 결심, 그 하나님이 에스라의 선한 결심을 보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에스라 한 사람이 하는 말은 어떤 말이었습니까? 여러분 6절을 보십시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왕의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이더라. 에스라가 요청합니다. 아다다스 왕에게 우리 민족을 돌이켜 주소서. 한 사람의 말에 이 왕의 마음이 움직이고 어떻게 해요? 그래, 돌아가라 하고 포로를 돌이킵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뭐라고요? 에스라의 마음에 그 이전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리라. 가르치기 위해서는 뭐 한다고요? 내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있게 연구하리라.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있게 연구하겠다는 그 결심이 그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을 포로에서 돌아오게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어떤 것이 꼬여있고, 여러분의 삶에 어떤 것이 황폐화되어 있고, 여러분의 삶에 어떤 축복의 문이 닫혀있다 하더라도 그 모든 것을 형통하게 하는 첫 번째 열쇠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깊이 알리라. 왜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깊이 아는 것이 중요한가? 여러분, 거듭 말씀드리지만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요, 하나님 말씀으로 된 겁니다. 제가 이 목회를 하면서 제가 가장 가슴이 뿌듯하고 저를 기쁘게 했던 분의 말이 있습니다. 누구의 말인지 아십니까? 김종태 장로님. 뭐라 한지 아세요? 장로님 전에 혹시 여러분도 대자반 하신 분들 기억하죠? 당신이 30여 년 이상을 장로 생활하고 오랜 시간을 교회를 다녔는데 그동안에 30 몇 년입니까, 장로님? 교회 생활 하신 지가 60. 하여간에 그동안 60여 년 동안에 교회 생활한 것, 그동안에 말씀 들은 것 다 합친 것보다도 우리 교회 와서 이 짧은 시간에 한 것이 훨씬 더 말씀을 깊이 있게 알았으며 말씀을 많이 보았으며 말씀에 가까이 하였다. 여러분, 그거 보통 말 아니지 않습니까? 60년 동안 배우고 60년 동안 장로님이 들은 풍월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여러분? 어릴 때 주일학교 때부터 듣지 않았겠습니까? 주일학교 때부터. 이 주일학교 때 들은 사람들 무시 못합니다, 여러분. 못된 신앙이라 그러죠. 그 못된 신앙이지만 적어도 어디까지는 우리가 인정해야 돼요? 들은 풍월은 많더라. 들은 풍월이 있는 겁니다. 뭐 말을 하면은 쩍하면 정확히는 몰라도 입맛 아는 겁니다. 그런데 60여 년 이상을 갖다가 말씀을 배우고 듣고 했는데 우리 행복드림교회 와서 한 이 짧은 4년 동안 한 것이 훨씬 더 깊이 있게 말씀을 보았고 말씀을 더 많이 보았고 말씀을 가까이 했다. 장로님 그냥 고백한 거지만요, 저는 그 말씀 듣고요, 그날 밤 잠을 제대로 못 잔 거 아십니까? 가슴이 설레가지고, 그래, 적어도 내 목회가 실패한 목회는 아니구나. 이 짧은 시간 동안에 그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 했지만 말씀을 깊이 있게 보았고 그렇게 말씀을 알게 했다면 적어도 나는 실패한 목회는 아니었구나 하는 걸 알게 됩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말씀을 깊이 있게 아는 게 중요한가? 여기서 말씀을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다라는 말이요,
탐색하다는 말. research. research가 뭔지 알아요? 다시 search, 찾는 걸 말합니다. 탐구하는 겁니다. 마치 보물을 찾듯이. 저는 읽었지만 예전에 에스라서 읽었을 겁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지 하고 다시 찾는 거, 보물을 찾듯이. 여러분, 이 말씀의 깊이는요 거의 무한대입니다. 제가 가끔 가다가 여러분에게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는요, 저는 분명히 깊이 걸 깨우친 이거를 설명하려니까 여러분이 혼동할까봐 저는 말씀을 가난 쉽게 좀 해주려고 그러는데, 그건 어떻게 해요? 이 말씀은 참 깊이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재상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네가 내 하나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네 자녀를 잊어버리리라. 호세아 4장 6절. 무엇이 우리를 망하게 한다고요? 돈이 없어서? 건강이 없어서? 뭐가 없어서? 지식이 없으므로. 명심하십시오. 올 한 해 여러분이 그 어떤 것보다도 내가 하나님 말씀을 깊이 알리라. 아멘? 여러분이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깊이가 전부가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여러분, 깊이 있게 이 말씀을 아셔야 됩니다. 깊이 있게. 깊이 있게. 여호와의 율법은 깊이 있는 마치 광맥과 같습니다. 마인, 광산과 같습니다. 여러분은 광부가 돼요, 광부. 여러분, 광부가 되려면 어떻게, 금을 찾으려면 어떻게 해요? 캐 들어가야 됩니다, 굴 속으로. 그래, 안 그래요? 조금 들어가다가 없다고 포기하면 어떻게 되죠? 못 찾습니다. 분명 이 산은 광산이다, 이 산은 금이 있다, 다이아몬드가 있다, 그럼 어떻게 돼요? 뚫고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래, 안 그래요? 그걸 딱 찾았어. 금맥을 봤어. 한번 봤어. 그럼 어떻게 해? 그 금맥이 계속 이어집니다. 그러면 쫙 이어질까? 좀 이어지다가 여긴 있다가 또 흙이고 그럴까요? 그죠? 중간에 끊어집니다. 그러면 하다 보니까 흙이, 여기 산에 이거밖에 전문가 봐. 나와야 되나? 아니면 계속 전진해야 되나요? 전진해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은요, 광산과 같습니다. 한마디로 어마어마한 보물이 숨겨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 율법은 완전한 영혼을 소생케 하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무엇이 내 마음을 기쁘게 한다고요? 여호와 율법이. 친구들이 내 마음을, 애인이 내 마음을? 아니죠. 돈이 내 마음을? 아니죠. 뭐가?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한 영혼을 소성케 하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을 소성케 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왠지 다운이 되고, 여러분의 마음이 기쁨이 사라지고, 왠지 마음이 침잠하고 답답하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말씀을 깊이 있게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율법이 내 영혼을 소성케 하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며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고. 지혜롭게 하는 게 뭐라고요? 하나님 말씀. 할렐루야. 제가요, 이 말씀을 깨우치면서 이번 주에 하는 일 중에 하나가, 요즘 제가 이제 설교를 준비하거나, 특히 요즘 제가 책을 쓸 때 이 성경을 암송하게 하는 프로그램을 컴퓨터에서 돌립니다. 그럼 그게 빠르게 말씀이 막 나와요. 그럼 제가 이제 이 이어폰을 끼고 그걸 말씀을 들으면서 합니다. 자꾸만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왜요? 지혜롭고 싶어서. 특별히 잠언서를. 오늘은 며칠입니까? 1월. 오늘 잠언 몇 장 읽어야 돼요? 6장. 이 잠언은 31장까지 있다고요. 그러니까 그날에 맞는 장을 읽으면 되는 거라. 할렐루야. 그럼 못 읽었어, 오늘. 그럼 어떻게? 6장 갖고 7장 읽을 게 아니라 6장을 넘어버리고 7장만 읽으셔도 됩니다. 왜? 잠언은 이어지는 말씀이 아닙니다. 글자 그대로 그냥 잠언입니다. 딱딱 끊어집니다. Proverbs. 왜? 이 말씀을 읽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지혜로워진다.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며, 할렐루야. 마음의 기쁨을 해주는 건 뭐라고요? 하나님 말씀입니다. 제가 어떻게 이 말씀을 들어야 이거를 믿을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때는 하나님 말씀을 읽다 보면은요, 이 마음이 터질 것 같습니다. 이 마음이 기쁨이 어떻게 주체를 못합니다.
봄들이. 봄들. 봄이. 들의 봄이든 봄들이나. 봄이 그 뒤에 내 이어폰 있으니까 해서 봄이에게는 이 말씀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어요 지금. 봄이에게는 그저 뽀로로 찾아놨다. 거기에 극장판 봐라. 봄이에게는 뽀로로가 기쁨입니다. 봄이의 영혼을 소생케 하고 기쁨을 주는 건 뽀로로입니다. 제가 보다가요, 뽀로로만 난 몸이 요래요. 하다가 이제 조금 있다가 목사님 나 이거 보고 싶지 않아요. 그럼 보면 뽀로로 안 나와. 조금 있다 뽀로로 나오는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 정직하여 내 마음을 기쁘게 하며 여호와의 계명을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아멘.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며 영혼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규례는 확실히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정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시편 19편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돈 사랑하시죠? 일만 하기 뿐입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해요? 정금보다 더 사모해도 됩니다. 아멘. 말씀을 사모하십시오. 그냥 말씀을 읽는 것을 끝나지 마시고 더 깊이 있는 말씀을 보십시오. 아멘. 말씀의 깊이는 한도 끝도 없습니다. 처음 신학을 하잖아요. 우리 전사님, 박전사님처럼 이렇게 1학년, 2학년. 그리고 신학 졸업하잖아요. 그러면 이전하고는 다른 뭔가 말씀을 볼 때마다 새로운 것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정말 말씀에 정통한 분의 말씀을 딱 듣고 그분의 맥을 잡아야 됩니다. 맥. 제가 그거를 딱 보는 순간 제 눈이 밝아졌다 그랬잖아요. 저는 김소수 교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라는 관점으로 성경의 맥을 뚫은 겁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그리고 나서 두 번째 뚫은 맥이 제가 마음이라는 맥입니다. 성경을 마음이라는 관점으로 쫙 보니까 이제 창세기부터 계시록 쫙 뚫리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 맥을 딱 보는 순간 그 기쁨은요, 그 기쁨은 이 광산에 어떻게 해요? 황금의 맥을 발견할 때의 기쁨과 같습니다. 할렐루야. 그 기쁨은 발견해 본 사람만이 합니다. 왜 그거를 맥이라고 하는가? 저는 모든 있는 책을 그쪽으로, 성경신학 쪽으로만 계속 그쪽으로만 읽었습니다. 그동안 제가 모든 읽은 책 그런 관점으로만 계속 봅니다. 예를 들면 땅이라는 관점으로 맥을 잡잖아요, 성경을. 그러면 그 사람은요, 성경을 땅으로만 봅니다. 예를 들면 에덴 동산의 땅하고 땅으로 관점을 보고는 모든 성경을 땅으로만 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포로를 잡혀갔다 지금 바벨론 요번에 돌아오는 걸 어떻게 보는지 아십니까? 그런 분들은, 땅을 관점 보는 분들은 이스라엘이 황금의 땅이라고 그러고요, 바벨론은 흙의 땅이라고 그럽니다. 애굽은 흙의 땅입니다. 그러니까 흙의 땅에서 황금의 땅으로 왔다가 이 하나님이 땅을 안식하게 하려고, 땅을, 이스라엘 백성을 포로로 잡혀가겠다는 겁니다. 왜요? 몇 년에 한 번씩은 땅을 농사하면 안 돼? 7년에 한 번.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농사했을까? 하나님 말씀대로 농사를 쉬었을까? 7년에 한 번씩 농사를 쉬었을까? 농사를 계속 했을까? 아니, 하나님 분명히 7년에 6년간 농사 일을 하고 7년간 땅을 쓰지 말고 그냥 황폐하게 버려두라 그랬고, 농사 짓지 말고. 근데 그렇게 했을까? 아니면 농사를 지었을까? 생각을 해보세요. 농사를 했을까? 농사를 쉬었을까? 농사를 했을까? 지금 둘 나눠졌는데 농사를 쉬었을 것이다. 하나님 말씀대로 쉬었을 것이다. 손 번쩍. 이 믿음 있는 분들이에요, 이분들이. 나머지는 다 어떻게? 했을 것이다. 답은 했습니다. 한 해도 쉰 적이 없어요. 계속 농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다 포로로 잡아가게 합니다. 왜? 땅을 쉬게 하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심은 백성이 아니라 땅이었다는 겁니다. 땅을 쉬게 하려고 이스라엘 백성 포로로 잡혀가게 했다. 이렇게 보는 분이 누구라고요? 성경을 땅이란 관점으로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성경을 다 땅으로 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새하늘과 새 땅으로 끝납니다. 이 성경을 땅으로만 봅니다.
제가 이 땅으로 하는 이 세미나를 갖다가 전에 두란노에 있을 때 땅에 관한 세미나, 제가 왜 그게 관심이 있는가 하면은 통일 이후에 이 땅에 대한 부분이 저는 되게 관심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 세미나를 일주일 동안 쭉 들으면서 일리 있다. make sense. 맞다. 그렇게 볼 수 있다. 어떤 분은요, 이걸 피로만 봅니다. 성경은 피의 이야기다. 피로만 쫙 봅니다. 저는 어떠다가 마음이다 하고 마음의 관점을 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있게 보십시오. 제가 참 감사하고 정말 감사하고, 그래서 뭐 늘 추석 때뿐만 아니라 언제나 내가 이렇게 하는 게 김소수 교수님 늘 전화하고 뭐 좀 조금이라도 보내드리고 하는 이유가 저에게 그 눈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라는 관점을 저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이 나라가 제일 맥이 많아요. 왜? 나라 안에 땅도 있죠. 나라 안에 백성도 있죠. 나라 안에 법도 있죠. 나라 안에 다 있는 거예요, 다. 그러니까 제가 김소수 교수님 이걸 딱 배우고 나니까 유학을 갔는데, 미국의 RTS 리폼대 유학을 갔는데, 이 데이비드 롤스 박사님 되게 유명한 분이거든요. 성경신학자로. 최고 중에 최고입니다. 근데 그분 수업을 딱 한 학기 들었는데 들을 게 없어요. 죄송하지만. 전 이미 딱 뚫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의 수업을 다 대강 듣고도 A+를 맞을 수 있었던 이유가 이미 뚫린 겁니다. 성경이. 다시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있게 보십시오. 아멘. 제가 답답한 것 중에 하나는 이 목사님들도, 심지어는 교수님들도 이 성경을 갖다가 맥을 못 찾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 맥을 딱 잡고 있는 분들은요, 성경을 어떤 때 제가 설교 준비 이거 없이도 그냥 하잖아요. 왜? 그냥 본문을 잡으면 맥이 쭉 뚫리는 겁니다. 아, 이게 이런 의미지라고. 여러분, 이번 한 해 그 성경의 맥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깊이 있게 연구하기로 결심하셔야 됩니다. 아멘. 이 율법 우리 인생들의 죄를 깨끗게 합니다. 그래서 율법을 죄하러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뭐라 했죠? 베드로에게 나는 포도나 너희는 가지니 하면서 이 말씀이 가지를 깨끗하게 합니다. 말씀이 너희를 이미 깨끗하게 했느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행위로 온전하게 살고 싶어요? 아, 죄를 짓지 말아야지. 작심 3일도 못 갑니다. 근데 어떻게 하면 어떻게 행위가 깨끗해져요? 말씀을 가까이 깊이 있게 보면. 그래서 너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하고 이사야 34장 15절에 이사야 선지자가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율법의 모든 말과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고 신명기 17장에 모세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율법의 말씀을 연구할 때 마음이 기뻐지고요, 이 말씀을 연구할 때 지혜로운 자가 될 뿐 아니라 이 말씀을 연구할 때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이 됩니다. 특별히 중요한 게 뭐였다고요? 결심. 두 번째, 이제 마지막입니다. 두 번째는 그 다음 보세요. 10절에. 자, 읽어봅시다. 10절 다시 한번 시작. 에스라가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여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 가르치려 결심하였더라. 아멘. 연구하고 뭐 하기로 결심했다고요? 준행하기로. 그러니까 말씀을 알기만 하고 배우기만 하고 준행하지 않는다면은 마태복음 5장에 있는 말씀의 결론이 뭐죠?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며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에 놓은 연고요. 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힐 때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라는 교훈을 하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기초가 반석이 돼. 예수 말씀, 기초가. 그렇죠? 기초가 반석입니다. 근데 이 부분을 이제 박인선 목사님은 예수가 기초니까 거듭나는 거에 대해서, 왜 그분은요, 박인선 목사님은 뭐로 뚫은지 아세요? 여기 남포교회 박인선 목사 성경을 뭐로 뚫은 것 같아요? 그분은 성화라는 관점 뚫은 겁니다. 성화, sanctification. 그런데 그 성화가 이분은 어떻게 하는가? 행함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깨달음으로. 그게 그분의 핵심입니다. 박윤선 목사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그분은 그거를 저도 그때 신앙교회 할 때 그분이 맞는지 알았어요. 근데 나중에 공부를 더 해보고 보니까 박윤선 목사는 더 들어가지 못한 이유가 있더라고요. 뭐냐면은
실제 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깨닫는 것이 주초로 끝나면 안 되고 어떻게 해요? 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행해야 됩니다. 이 사람은요, 쉽게 말하면 이 하나님 말씀을 알라 할 때 알다, 이 기노스코 헬라어로 히브리어 야다라는 것은요, 이 필로소피, 이 머리로 소피아 이런 머리로 아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몸으로 깨닫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성경은요, 명심하십시오. 따라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머리가 아니라 몸으로 깨닫는 것이다. 여러분, 교회 생활하면서 부딪혀 보셔야 됩니다. 나랑 안 맞는 사람. 그래서 정말 왼수를 사랑하라 하는 게 무슨 말인가? 그거는 머리로 하는 거 아닙니다. 주님이 원수를 사랑하라 했잖아요. 그래, 원수를 사랑해야 돼. 아니에요. 그 사람이 말만 하면 난 듣기 싫은 사람 있죠. 저 사람은 왜 저렇게 말을 하지? 저렇게 행동을 해? 정말 우리에게 저 사람 없으면 우리에게 훨씬 더 빛날 것 같아. 하는 사람이 있다고요. 그 사람이 말만 하면 어떻게 해요? 작년에 먹은 떡국이 자꾸 꼴락꼴락 올라온다고요. 자꾸만. 역겹다고요. 하는 행동이 얄밉다고요. 그런데 그 사람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려 결심하라고? 첫 번째, 올해는 말씀을 연구하리라. 말씀을 깊이 있게 알아보리라. 아멘. 그럼 어떻게 해요?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 성경 공부하는 곳에 어떻게 돼요? 귀를 쓰고 덤벼 들어야 됩니다. 아멘. 그게 내가 행복해지는 길입니다. 아멘. 했는데도 별로 나아지지 않았는데요, 채워지지가 않은 겁니다. 아직 뚫리지가 않은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 점에서 여러분은 복되신 분들입니다. 저는 그 공부를 하고선 낑낑거리고 한 거를 여러분 쉽게 설명을 해주지 않습니까? 여러분, 깊이 있게 하시기를 결심하십시오. 두 번째는 뭐 하라고요? 뭐 하라 결심하라고요? 말씀을 준행하기로. 내가 행하리라. 하나님 말씀을 아는 것이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알고 행하지 않으면 죄가 된다고 야고보 4장 1절 7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전에도 그랬죠. 내 아는 것이 나를 덫이되게 한다. 늘 그런 말을. 알면서 왜 그걸 행치 못하는가? 참 이 딜레마입니다. 갈등입니다. 근데 사실은 거꾸로요, 행하면 알게 됩니다. 한예로 우리나라에 처음 기독교가 전래됐을 때 이 강화도 있죠. 지금도 강화도에 가면 교회가 많습니다. 강화도는 이 강화도, 그리고 우리 장로님 계셨던데 어디죠? 울릉도. 크리스천 교회 많죠, 울릉도 장로님. 예. 아주 크리스천들이 그야말로 버글버글한 곳입니다. 근데 한국 초대교회 때 이 강화도에 나중에 그분이 전도사가 됐는데 백 무슨 집사님이 있었어요. 이 백 집사님이 십자가를 실제로 이 자기 어깨에 맞춰서 나무를 만들어서 지고 도포를 입고 다닌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사님이, 캐나다 선교사님이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는 말씀은 그게 아닙니다 라고 말했어요. 백집사님, 그런 뜻이 아닙니다. 말씀은 그 뜻이 아닙니다. 근데 백집사 뭐라는 뜻입니까? 선교사님, 저는 그냥 하나님 말씀이 하라는 대로 합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 뭐라 하겠죠? 오리를 가자 그러면 십리를 가고, 그죠? 누가 내 오른쪽 뺨을 때리면 어떻게? 왼쪽 뺨도 때리며. 심지어는 어떤 분에게 자기 지금 뺨 좀 때려달라고 했답니다. 오른쪽 뺨부터. 그러니까 왜 그래 백씨? 그때 제발 소원이라고 나 뺨 좀 때려달라, 세게 좀 때려달라고. 그래서 이 사람 장난도 그래 얘 딱 먹어라 하고서는 오른쪽 뺨을 쫙 때렸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왼쪽 뺨도 때려달라고. 이 사람이 미쳤나? 제발 때렸으니까 이 또 때려달라고. 하나님 말씀에 오른쪽 뺨을 때리면 왼쪽 뺨. 그렇게 살았어요. 실제로 그렇게. 근데 그 백지사뿐만 아니라 강화도 사람들이요, 특히 남성들이요, 나무 십자가를 다 하고 등에 지고 다닌 거 아십니까? 우리 강화 초창기에. 근데 그 캐나다 선교사님이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바로 그러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던 그 강화도 사람들처럼 우리 초대 한국 교인들이요, 그렇게 살았어요. 그것이 한국에 하나님 부흥의 불이 떨어진 계기가 된 겁니다. 캐나다 선교사님 뭐라고 고백한지 아십니까? 당신들이 믿는 말씀이 진짜입니다. 나는 머리로만 알았습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발의 등이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세상을 모든 것을 다 만드는 창조의 힘이 있다고 믿으십니까? 아멘. 근데 여러분, 말씀을 읽는 것을 의무화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큐티를 하잖아요. 매일 큐티를 할 때 안 하면 또 목사님 또 안 한다고 뭐라 할 거니까 그렇게 해서 하는 사람과, 큐티 그거를 할 때 예를 들면 한 줄 할 때마다 10,000원이 생긴다. 오늘 내가 한 줄에서 큐티가 오늘 8줄이야. 그럼 80,000원 생기고, 오늘 웬일로 16줄이나 돼. 오늘 160,000원 생겨. 그냥 왜 생기는지 몰라. 그냥 생겨. 그러면 잘 읽을까? 대강 읽을까? 잘 읽었기라. 근데 성경 그걸 약속한다고요. 읽었는데 딱 안 생겼던데. 그게 뭔지 알아요? 돈 넣고 돈 먹기. 그건 야바위꾼들이 하는 짓이야. 하나님 날 믿으라는 거예요. 나를 믿고 네가 말씀을 읽고 그 말씀 지켜 행하면 내가 말씀대로 해주리라. 아멘. 아멘. 말씀은요, 살아있는 하나님의 영이입니다. 제가 그랬잖아요. 내가 너희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요. 주님께서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고 하자. 생각을 해보세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라는 말씀을 들었어요. 네, 아멘 하고는 이삭을 안 바쳤어. 그러면 아브라함의 이 믿음의 조상이라는 호칭과 그 복은 가능할까요? 불가능할까요? 아니, 머리로는 아멘, 네 하고 안 했어. 여러분, 결심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있게 알기라. 두 번째, 내가 아는 만큼 한번 실행해 보리라. 할렐루야. 제가 그 미국의 대학원에서 이제 박사과정 할 때인데요. 거기에 이 호주에서 온 닥터 맥킨토시 교수가 있었어요. 저는 마음에 결심을 했습니다. 그분 첫 수업을 들어간 다음에 내가 이 교수 수업은 가능한 한 들어오지 않으리라 결심을 했어요. 왜? 이 맥킨토시 교수가 들을 게 없어 우선. 그런데 내가 볼 땐 들을 게 없어요. 두 번째는 이 사람이 영어 선생님이었대요. 고등학교 옛날에. 영어 발음 가지고 얼마나 제 발음도 여러분 들어서 알잖아요. 제 발음이. 그러니까 발음 가지고 맨날 야단을 치는 거야, 교수가. 이 내용은 설명을 제대로 안 해주고. 이분 어느 날 항상 오래된 이렇게 메모리 카드, 두꺼운 카드 있죠. 메모장 카드. 거기다 강연을 들고 다니거든. 항상 그거 보고, 그게 언제 작성한 강의하는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어느 날 이분이 이걸 갖다 한 장을 빼뜨리고 거기다가 말이 뚝 뛰는 거 있죠. 그래서 제가 질문했어요. 닥터 맥킨토시? 하고서 이제 질문했어요. 그랬더니 얼굴이 벌거지면서 거기를 쭉 찾는 거. 그거 이제 메모리 중간 없어진 거 찾는 거. 그랬더니 그게 나보고 영어 발음을 그렇게 했냐고. 그게 거기서 액센트가 들어가는 게 아니고. 내가 뭐라 하는 줄 알아요? 교수님, 저는 여기에 박사과정에 영어 배우러 온 것이 아닙니다. 저는 신학을 배우러 왔습니다. 왜 제가 한 질문에는 교수님 대답을 안 하시고 제 발음만 가지고 트집을 잡습니까? 여기가 지금 영어 잉글리시 클래스입니까? 그랬더니 화가 나가지고 오늘 기분이 나빠서 수업 못하겠다고. 그래서 우리도 그만하기 원한다고 하고 수업은 끝났어요. 그리고는 그때 한국 학생들이 이제 그때 총장실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이 맥킨토시 교수가 이랬다. 그랬더니 중국인 완이라는 교수, 닥터 완, 이건 더반만신 교수거든요. 이 교수가 마침 들어와갖고는 한국 학생들은 모이면 한국말만 한대. 이 유학을 왔음에도 불구하고 한국말만 한대. 그리고 막 뭐라고 야단하더라고. 그때 제가 두 번째 결심을 했습니다. 닥터 완의 강의도 내가 안 들으리라. 저 사람 말은 귀로 들어 이쪽으로 흘리리라. 놀랍고 신비한 사실이 벌어지기 시작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수 과목. 제가 들어야 되잖아. 닥터 완 과목도. 한 학기 내내 뭘 배운지 모르겠어요. 왜? 제 마음에 이미 결심을 한 거야. 나쁜 결심이지만. 근데 저 인간의, 죄송합니다. 근데 저 교수의 수업은 내가 안 들으리라. 저 사람 말을 안 들으리라. 그러니까 아무리 무슨 말을 해도 안 들어오는 거예요. 신기하죠?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의 결심이
모든 것에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제가 여기서 예수님이 여기서 등장하셔갖고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설교를 하셔도요, 여러분의 마음에 난 안 들으리라, 나는 저 사람 싫어, 나는 이 말씀 안 들을래, 내 마음은 딴 데로 갈래, 나는 다른 분한테 말씀을 들을래 라고 하잖아요. 안 들립니다. 다시 말해, 여러분 마음의 결심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마귀가 이걸 알까 모를까? 이 놀라운 비밀을, 영적인 비밀을 알죠. 그러니까 누가 설교를 하고, 누가 성경 공부를 가르쳐주고, 어떤 말씀을 읽더라도, 어떤 사람을 말씀 읽다가요, 이 시편을 읽으면, 시편이 무슨 말이야, 시편 1편하고 2편하고 연결이 안 돼. 당연히 연결이 안 돼. 이게 시니까. 다 끊어지잖아. 근데 무슨 말이지? 그러면 시편은 그 사람에게는 은혜가 안 돼요. 어떤 사람 야고보서를 읽으면은요, 심지어는 이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마틴 루터 같은 야고보서는 이거 성경이 아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야고보서를 읽다가 찢어냈다 그래요. 찢어냈다. 이 야고보서는 성경이 아니다. 이거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은 믿음으로 되는 건데 무슨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이런 말씀이 나오니까 이게 성경이 아니다. 이 야고보서는 루터에게는 어떻게 해요? 성경이 안 되는 겁니다. 그들에게. 여러분, 올해 마음의 결심을 하십시오. 내가 말씀을 볼 때마다, 내가 말씀을 펼칠 때마다 이 말씀이 내 삶의 모든 것을 여는 열쇠가 되리라. 아멘. 그러면 큐티를 하는 시간은 어떤 시간일까요? 오늘 이 말씀이 오늘 하루를 여는 열쇠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제가 사실은 우리 교회 이번 주 설교가 우리 교회 1년 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받았고, 저 개인에 대한 말씀 받았는데, 제가 벽산 회세된 걸 안 받았어요. 깜빡 안 했어요. 그래서 아까 아침에 새벽 기도 끝나고, 제가 이제 배는 고프고, 새벽 끝나가 10시가 넘도록 있었으니까, 그래서 제 아내가 빨리 이제 고르라고 이렇게 갖다 줘요. 그래서 하나를 이렇게 딱 했는데, 영 아닌 거예요, 이게. 이걸 어떻게 적용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야. 이게 전혀. 그래서, 내가 진짜 그냥 빨리 가려고, 밥 먹으려고 11시 다 돼갖고, 이거 빨리 뽑으니까 이렇게 됐구나. 그래서 이제 우리 사모님이, 그럼 여보 똑같은 그림인데 이거로 하지. 그래서 제가 보니까, 그럼 그럴듯해. 그런데 내가 아닙니다. 내가 좀 더 마음에 작정하고, 기도하고, 준비하고 뽑겠습니다.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마음입니다. 아멘. 여러분, 올 한 해 여러분의 마음에 결심하십시오. 뭐를 첫 번째, 말씀을 연구하리라. 할렐루야. 두 번째 뭐하라? 그 말씀을 깨달았으면 어떻게 한다? 말씀을 실행하리라. 내가 그 말씀대로 살아보리라. 그렇게 했더니 어떻게 됐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생활 돌아오게 되었고, 그들이 이 하나님의 율법책을 에스라가 수문학 광장에서 새벽부터 오전까지 읽어줬습니다. 읽어줬더니 율법책에 귀를 기울이고 울면서 회개할 뿐 아니라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돌아옵니다. 그것이 느헤미야 8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고 이방 사람들과 졸교하고 이방 여인을 쫓아내고, 어떻게 그게 가능했다고요? 말씀이 아무리 설득해도요 안 듣습니다. 제가 우리 진순수 저기 있지만요, 진순수가 저를 사랑합니다. 저 사랑을 좋아해요. 제가. 그렇지 은수야? 사랑하지. 진수도 그지? 근데요, 말해도 안 듣는 건 뒤지라가 안 듣는 거 아십니까? 근데 제가 소망이 하나 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뭐죠? 말씀이 들어가면. 아멘. 그러니까 말 안 듣는 남편 달달 볶지 말고 어떻게 해요? 말씀을 써서 벽에다 붙여놓으십시오. 군데군데 말씀을 써서 붙여놓으십시오. 이 말씀은 살아있는 힘이, 역사하는 힘이 있습니다. 아멘. 말씀을 읽으십시오. 내가 아무리 결심해 난 안 돼. 나는 안 되죠. 직물밖에 안 돼요. 왜요? 우리 본세 태생이,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을 듣기 싫어하는 자들입니다. 특히 남성들은요, 이걸 갖다 뭐냐면요, 이 화이트 노즈라 그래요. 백색 소음이라 그래요. 자기에 대해서 부정적인 말하고 똑같은 말 하잖아. 소위 말하면 잔소리. 안 들려요. 실제로 안 들려요. 왜 안 들리는가? 그렇게 돼 있어요.
왜 전쟁 중에 이 여자들은요, 소리 때문에 미쳐버립니다. 막 여자들 군대 가고 총 쏘라 그러면 모르긴 몰라도 빵 하는 소리에 그냥 들이 자빠져 기절할 버릴걸. 총에 맞아 죽는 게 아니라 총 소리에 기절할 거야. 근데 남자들은요, 한 번 소리 깜짝 놀란다면 그다음부터는 안 들려. 거의 그냥 별 빵빵 정도지 그 소리 강도가 안 들립니다. 무슨 말인지 안다가 스탠? 아무리 말해도 돼? 안 돼? 안 돼. 근데 어떻게 하면 돼? 말씀이. 아멘.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가 읽어야 됩니다. 말씀을 깊이 있게 읽고 그 말씀이 나를 변화시킬 걸 기대하고 그 말씀이 내 남편과 아내를 변화시킬 걸 기대하고 그 말씀이 자식들을 변화시킬 걸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한 번은 우리 이성훈 박사님이 어디 형이라 하잖아요. 성훈 형. 저보고 하는 말이 이 목사님 교회에 이제 그분이 우리 교회에 있다가 상담하고 거기서 약도 먹고 하는 환자들도 있거든요. 근데 하는 말이 참 진척이 빠르다. 치료가 빠르다. 그러면서 이 목사님 말씀은 치유적인 말씀이다. 그 전에 그 길르앗 치유문화원에 제가 2년 동안 거기서 매주 제가 설교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말씀이 이 목사님 교회를 큰 숫자, 적은 숫자 관계하지 말고 계속 치유적인 말씀을 선포해 주십시오. 그럼 어떻게 해요? 이 말씀이 치유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자꾸 접하셔야 됩니다. 거듭거듭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교회에 홈페이지에 올라가잖아요. 유튜브에 올라가잖아요. 설교가. 요즘 설교 잘하는 목사님 많이 계십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영혼을 살리는 말씀은 어떻게 해요? 이 담임 목사의 입술 통해서 나오는 그 말씀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은 다시 한번 보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에는 이와 같은 힘이 있습니다. 아무리 율법대로 살라고 맹세하고 결심해도 안 되는데 이방 여자들을 내쫓을 수 있도록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고 그 말씀을 아멘 하고 받아들이자. 마지막으로 여러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올 한 해 말씀을 깊이 있게 알 것을 결심하십시오. 두 번째, 우리가 말씀을 아는 만큼 실행할 걸 결심하십시오. 특별히 나쁜 언행 습관, 나쁜 습관을 끊을 걸 결심해 보십시오. 그리고 좋은 습관을 만들 걸 결심해 보십시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이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할 때